한국교회는 특수한 게 좀 있어요. 집회를 보통 주말에 하는데 추초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보통은 주최 안 하잖아요. 주말에 하는데 주최하는 싫어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찬송하는 모습이 참 제 마음을 많이 끌었다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린도에서 전도하시고 또 러시아에 코린도에서 전도하는 이런 새로운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상당히 감동이 되고 신선하고 정말 이런 쪽으로 또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저녁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전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지적한다 그럴까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하나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구원을 전하는 구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집중을 두고 전도하는 구세주에게 집중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세주에게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믿으라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왜 자꾸 구원만 얘기하나 주님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할 때 전도 강성대님이 연목 3장 10절 읽으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얘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불생자도 계시고 왜 영생을 얘기하냐 그때 이렇게 좀 항의를 했다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예수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원은 잘 아는데 구세주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몰라서 괜찮아요. 구세주만 알면 돼요. 구세주를 영접하면 거기 생명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들의 인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시면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구원 이야기를 하면 구세주도 안 믿어지는데 저 구원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구세주보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설득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은 설득을 해요. 설득도 필요하죠. 그런데 설득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 뭐와 같은가 하면 전도인은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일 하는 게 전도인이 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예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구원할 때는 무엇을 유의해야 되나 그런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복 1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 1장 전도인은 안내하는 자다.
15절부터 보면 세 분이 개인 전달해요. 첫 번째 분은 세례요한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고 세 번째는 필립인데 그분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안내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안내면 예수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요한은 단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만 했어요. 두 제자에 따라가잖아요. 예수는. 그리고 그날 함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발하리라 하시니라. 벌써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례요한은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관심이 있으면 따라가서 함께 지나다가 이게 메시아는 안 주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제 계시를 주셨겠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주님 안 다음에 이 주님을 형제한테 베드로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계시하고 또 믿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득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저도 많은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저도 많은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필립을 보세요. 40절 40절 아니고 45절이군요. 필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임금으로소이다. 그렇게 안내만 하는 거예요. 전도에는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죽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능력 가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도록. 그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득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급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여에게 전달할 때 부여에서 이렇게 이제 칭령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부인 차례가 되는데 그만 우시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시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십니까? 그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 후에 교회 안 다녀서 그런지 잠을 못 잤네. 너무 괴로움에 잠을 못 자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말했는데 성경가지고 얘기하는 거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서 제가 사도행전 16장하고 마태복음 16장하고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요, 마태복음 16장 읽다가 저는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신다. 여기에 눈이 뜨여가지고요. 아침에 그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아침밥을 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운 거예요.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날을 친절 줬어요. 근데 그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자기 아내 변화를 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부병을 집회하고 찾아오셨어요. 또 먼저 믿은 한 자매가 나가 안 믿었더라도 언질 봐서 내 믿었을 거다. 사람이 끼들이 변한 거예요. 그 제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 읽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어둠을 얘기해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성경 읽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 오히려 그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어요. 직접 읽다는 게 더 좋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자세를 세워줘요. 자세를.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세만 갖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시면 25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 이야기의 그 전 부분을 보면 왜 이런 얘기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내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면 숨긴다고 그러셨어요. 지식인데 숨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런 사람들. 그거는 숨기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되지 않잖아요. 주님 못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세를 고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셨느냐. 거기 앞에 보시면요. 2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코라시나 동네 이름입니다.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온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마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설득하면 또 다른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하고 끝이 없어요.
주님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태를 알게 하시고, 자기 상태를, 자기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주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교만.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믿음만 증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막 교만한 그런 사람들 아무리 증거를 대도 기적을 보여도 안 믿어요. 대개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거나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죄를 쓰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는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셔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작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 우주가 무한히 크잖아요. 광대한 우주인데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의 크기는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 내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내가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르니 그러니 이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게 어디 있어? 자동차 다 저절로 생긴 거지 비행기 저절로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작으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라는 건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죠.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세를 바라볼 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 답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거들 만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본인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해주시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뭔가 하면 이 아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올소이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여주셔야 이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의 소원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아버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계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안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요? 언제 믿어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무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해주는 거예요. 자세 준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달 때는. 또 한 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이 얘기 좀 하실 거예요. 나 때부터 소경자를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거니와 너희가 죄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전 소경입니다 하면 눈을 떠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나 본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 이거 본다고 하는 문제가 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이 알면 뭘 알아요? 이 우주 안에 조그만 존재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구나. 제가 한 번은 우리 훈련은 있잖아요. 훈련하기 전에 호주에 우리 형님들이 초중에서 말씀 들을 텐데 이미 어떠한 분들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습회를 장로들을 위한 강습회, 성경 가르칠 분들을 위한 강습회 3번인가 강습회를 했어요. 그때 그 강사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성경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성경을 깊이 확실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음이 뭐냐면 뭘 알아야 자기 모르는 것도 아는 거구나. 뭘 모르면 자기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자기 모르는 거 알잖아요. 그때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만나보니까 나 성경 아는 것 같은 게 아니야. 피상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저는 조그만 존재라구나. 무지한 자라구나. 소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가르쳐줘야만 천도가 되는 거예요. 소경한테 천도가 되겠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봐요? 소경인데.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카톨릭 신자 이 카드를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하는 편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한테 자기는 포도주 와인을 가지고 저한테는 오렌지 가져와서 미스터 밥 한번 토론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기독론이요, 뭐 교회라도 그래서 얘기한 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자주 이런 시간 갔다 그래서 미스터리 앞으로는 물으러 오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은 어떻게 토론이 돼요? 내가 원님 미스터리는 소경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개신교 신대로 알고서 이 카톨릭으로 회심시키려고 그러는데 난 개신교 신대가 아닙니다. 난 장교 신대가 아닙니다. 난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를 그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로 신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석 달 후인가 우연히 기차에서 만났는데 미스터리 참았다 이러면서 제가 보니까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확신이 있었는데 제가 확신이 없던데 미스터리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성경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예수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를 놓고서 무슨 기독론이 어떻고 교리 어떻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자 그럴 때 미스터리 앞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란 것이 그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을 합니까? 너도 소경으로 그러는 거 왜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사는 사람 죽은 사람 죽었다는 게 왜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전도할 때는 소경한테 어떻게 전도해요? 당신이 눈 떠줄 수도 예수님께서 그한테 가서 눈 떠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눈이 뜨여 성경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두고서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고
성령이 자꾸 그러니까 믿나 그러고 자기도 믿는 걸 생각해서 침례받는데 그 후에는 변화가 없었네요. 왜? 성령이 면서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야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된 계시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소경이 있잖아요. 소경이 거린이 됐는데 이 소경의 마음에 원하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번 눈을 떠봤으면 자기 눈을 뜬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맹인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속에 눈을 떠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세요 나를 불쌍히 주시라고 외쳤어요. 저는 속이니까 눈을 뜨고 싶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주님 거기 괴롭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믿는데 당신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당신 믿고 다 기뻐하고 당신 이제 안 보이는 거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들이 있으면 못 믿으면 나중에 저희 값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야 자기 처지를 알게 돼서 이 소경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나를 외칠 거 아니겠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 그러면 더욱 소리질러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프레이드 주님의 반 암호이셨잖아요. 두 번째 프레이드 때 가득이를 멈추셨어요. 이 소경의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온 다음에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를 보기가 원하나이다. 한 가지예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하니까 곧 보게 돼요. 보아라는 말씀 떨어졌을 때 눈이 뜨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기잖아요. 주님 말씀 떨어지기 전에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인들 자기들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잖아요. 묻는 공자한테 깨끗한 바다를 깨끗해지잖아요. 곧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소경눈을 떠주시고 죄인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떠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뜨이면 아, 이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구원을 설명을 해요.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 틀리지 않아요. 그게 믿어서요. 성경 그렇게 전달하면 그렇게 전달한 데가 없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서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를 통해 믿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된다.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성령 의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에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2장에 보면 오전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받잖아요.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설득도 필요하지만 설득받은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의지하셔야 되니까 전달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달도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 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어린아이들 이거 계시하시고 나 속임이 나는 눈을 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째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방송을 들으려면 가는 KBS에 TV를 보려면 그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채널 안 맞추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고 그게 소경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해야 된다. 죄 때문에 아플 때 죄도 맹성성은 무슨 번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죄 있는 걸 아는 것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 있는 걸 설득할 수가 있는데 시인하는 수 없죠. 죄는. 그런데 성령님이 죄를 가르쳐줄 때는 사무치는 거예요. 죄에 통일하게 됩니다. 형제를 어찌할 뻔한 것처럼 통일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들어서 머리를 생각하는데 맹숭맹숭하잖아요. 뉘치지도 않잖아요. 아프지도 않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제가 서울에도 제 근처에 전도하는 형제 가운데 성경 가지고 다 해요. 하나님 존재부터 또 이 죄인 것부터 또 성령 의제는 다 말은 다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제가 상담해 보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설득만 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아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구원자는 이제 영생 얻는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생명 가지고 태어나 엄마 저 따라 울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 나왔으면 울지도 않고 호흡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나이가 죽은 사람 천지차이예요. 그냥 구원받아 하면 천지차이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어 봤는데 이 질문해요. 이거 봤다 얼마나 읽어 봤습니까? 읽을 때 마음에 부딪힌 것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성령 역사가 있었나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부딪힌 게 꼭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마구 입장 폈는데 제 눈이 뜨이는 거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서 한 게 아니라 귀신도 예수만 하나님을 신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속에 눈을 뜨는 거. 찬송에 그게 있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난 전에 소경했는데 이제 보게 됐다. 이게 간증이에요. 요한 9장에도 그분이 죄인이라는 잘 모르면 난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전에 소경했는데 이제 보게 됩니다. 간증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믿고는 아무 느낌이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찬양에 증거하시니 성령이 우리 영한테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확신까지 주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밖에 아니고 우리 안내하자고 예수한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예수가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기 달린 거예요. 정말 진슈나 도구하고 주님이 다 도와주시죠.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전도 그렇게 안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걱정스럽죠. 이 전도가 대중전도자나 개인전도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는 권면해요. 잘하는 거 주세요.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 어떻게 전도해? 주님은 요즘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전도하기 다르고 니고데모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사장에 따라 처방이 다른 거예요.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는 거듭나는 게 얘기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달라요. 선출된 병자한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 관심 있는 데부터 얘기를 해야 그 사람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딴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런 거 거기서 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소경해야 되고 자기 제일 아파야 되고 이게 다 주파수예요. 자기 제일 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고 날 만나는 이런 말씀 있죠. 전심으로 찾아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그런 게 아니죠. 전심을 구하면 주님 만나주기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로 전도 갔던 김우정 형제님이 엠마오 이 전도지를 밟고서 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본 받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은 그가 주님 저를 오늘까지 보내주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답답한 했을 때 그날 빨리 구원 받았어요. 그다음 제가 카나다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신학의 총대자고 아버지가 장로님 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나다 방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들 믿으시면 믿는다 그래. 정말 믿으십니까? 하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돈 버는 열심만 가지고라도 예수를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데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뭐 그랬거든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을 새면서 먹였어요. 다음날 식당 안 가기로 하고 그래도 주님 만난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전도는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가.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게 죄 있는데 이거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 번은 자매대면인데 자매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근데 빌리기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지옥과 천당에 있는 것도 알고 구원받아야 다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있는 거 아는데 죄 아파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니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거든요.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주님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안내하는 일이지 우리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겠다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은 구원 받았는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없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깨달라고 그 경우를 잘 몰라요. 말씀하실 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에게 이것은 너희가 이면 너에게 영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믿으면서 영생 얻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확신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 확신이 필요해요. 믿었는데 확신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건 필요하지만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구원 넣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구원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머리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세요. 내 아들은 내 마음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피지 못하게 한다. 이 사탄이 믿는 마음을 소경되게 하고 있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말은 눈물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마음에 비추시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머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말 우리는 머리에 전다. 머리에 마음에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마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네, 마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45절을 보면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마음. 지금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읽으면 안 돼요. 머리가 착용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머리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마음을 깨달는 건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회. 14절 말씀. 지금 이제 빌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인데, 투아티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나 남 전달 때는 마음에 얘기해야 돼요. 마음에. 자꾸 우리는 머리를 의식해요. 근데 이건 성령님만 하시죠. 마음을 여는 거 성령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정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주님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가 이런 일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는 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들어가요. 사마리아 통행은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직선 코스예요. 그런데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통행하고 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잖아요. 말을 건네세요. 주님은 이 여인이 정화에 나음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인은 보통 물은 아침 저녁 기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기도 온 거예요. 주님이 대낮에 기다리잖아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여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나 지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혼자 이렇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셔서 주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세요. 말을 건네세요. 그때 이 여인이 당연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정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말을 건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전달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뭐 했을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 알았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나한테 줬을 것이다. 굉장히 이야기인데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기를, 이 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 없는데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내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다시 먹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이잖아. 놀라운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는 거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없으냐.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도와주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 그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물을 주십시오 그래요.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는 이물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 동문서도 했어요. 물 달라고 주신다 그랬는데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 남편이 없단 말이 없다. 내가 남편 다섯 있었으나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남이 없단 말이 없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남편 다섯 있는 거 이게 차례차례 이혼한 걸 가르치는 건지 은밀하게 다른 남자들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건지.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제 소리다. 선제. 보세요. 하나님 유대인을 봤더니 선제로 보잖아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으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안 들어오다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인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바꿔가지고 내가 보니 선지자신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지명을 예배하는 이런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한 내가 크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알게 돼요. 보세요. 거기 내가 지금 설명을만 했는데 2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그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것도 자세히 들으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동을 다 부정하시잖아.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도 말고 아버지 이런 사람 찾으신다. 이러니 얼마나 절대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통 예수 보통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본 맞으면서도 읽고 가면서 예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아는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냥 문자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여인이 있다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자기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러면 이분이 하는 아저씨구나.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생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걔들한테 자세 가르쳐주고 성경 읽어봐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미국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 영어 한 1장 읽고서 마음에 느낀 거에서 써봐라. 처음만 해갔죠. 숙제를 해가지고 왔는데 숙제를 했어요. 제가 예수 어떤 분인지를 좀 설명했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내가 자세히 보면 놀래. 그랬는데 미국을 왔어요.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해오는데요.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정말 성경 놀랄만한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놀랐고 행하시고 놀랐고. 그러니까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는 우리도. 그러니까 여인이 물등어부를 동네 들어가서 내 행한 모든 것을 말해 입으로 와봐라 이말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잖아. 우리 전도하잖아요. 주님 알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실 게 있는데요. 거기 뒤에 보시면 39절부터 보세요. 전도인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직접 주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도인을 통해서 믿는데 성령 읽다가 믿게 되는 거. 이것도 다르거든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로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믿으면 주님을 말씀을 듣고서 더욱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자세 갖춰주고 성경 기도를 예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봐라. 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말씀하는 거나 행하는 보통 분이 아니야. 이게 자세히 보면 놀랄 게 너무 많은데 자세하고 그냥 수박하다가 막 이러니까 놀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인데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몇 학생들이 있어요. 컴멘트만 해줘요. 이렇게 숙제를 하면 문제가 어디 있구나. 그래서 컴멘트를 해줘요. 한 번은 이 성경 읽음을 써라 그러면요. 피상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해요.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내가 소개해놓으면 넌 어떻게 하겠냐? 왜 넌 남의 얘기만 하냐? 왜 내 얘기는 안 하냐? 너도 소개이잖냐? 그랬는데요. 그 아이가 구원받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서 자기가 소개했는데 충격을 받고서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게 변화됐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그런 전도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는 고2 학생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얘기 안 해요. 성경이 있냐, 성경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믿기 원하는 주님한테 믿게 달기다. 널 믿기 원하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냐, 왜 안 믿어지냐 아니냐, 용의 눈이 멀어서 그래. 제 눈을 더 주십시오. 그러기로 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붙여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주님 앞에 안내하는 거. 우리 안내자예요. 내가 권시키려고 막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을 시켜요? 열정은 좋은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몇 시간 듣고 얘기해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살부터 얘기하니까. 어떤 예배도 안 들고 얘기해요.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부족하냐 나 그러죠. 얘기해보면 준비된 사람 아닌지 뭐가 필요한지 그거 갖춰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성경 읽으면 되지 않냐. 뭐 그리고 부터 얘기하냐. 저는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요목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 만나시면서 주님이 그 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목 2장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23절부터)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표적을 믿었는데 주님은 자기를 그대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런 사람 주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 표적 보고 믿으라는 건 좋은 자세 아니거든요. 이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건 좋아요.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그걸 본 게 아니고 그냥 기적에 대한 호기심. 이거는 그냥 마음의 동의밖에 안 됩니다. 마음의 동의밖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안 받아주시잖아요. 자기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맞아야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든지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찾아왔다든지 뭐 다른 거예요. 이제 3장에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정직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인데 찾아와서 내가 보니 당연히 할 게 없어 선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표현을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셨어요. 대화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친신선 내게 이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어. 그냥 안다고 그러면 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도에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믿은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상대 안 하시는데 니고데모 상대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늙으면 어머니 못해서 다시 나옵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우리 선생이 학자예요. 나이도 더 많아요. 그래도 정직하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보셨으면 계속 얘기해서 믿게 되잖아요. 7장에 보면 주님을 표현해요. 19장에 보면 주님 시절에 모셔왔을 때 거기다 향을 바르잖아요. 밤에 몰래 찾았던 사람이 주님 돌아가실 때는 낮에 시제에 향을 바르잖아요. 확실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장을 또 보겠습니다. 5장. (26절) 읽어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거짓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그냥 믿지 않는 허물가지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사냐? 주님이 생명을 주님만이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안내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반판을 짓도록 해야지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들이다. 또 아까 소병이다. 또 이 다른 데 보면요. 그 사도행 26장 같은 거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 26장 보시면 믿지 않는 상태를 알고서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갈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때는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건데
26장 18절에 보면 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세요.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단 꼭 잡고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이 구원받는 이런 의미하는 거거든. 사탄의 붙들려 있는 사람 커서 풀어내오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 전도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거 가르쳐 줘야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구하게 된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사람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달랐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게 다르시고 니고데모를 대하는 게 다르시고 38대 병 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말씀할 때는 이게 뭐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님을 아시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거 뭐 이런 데서 주님이 아시니 그런 말씀 준 것들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요한복음 5장 6장을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개 27절 26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미시한 표적 먹은 게 아니고 떡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따라오다. 그 동기가 예수 따라가면 다른 문제 하게 되겠구나. 이게 동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하지 말고 영사들이 양식이잖아. 근데 그에게 하도 못하거든요. 저 주님하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논쟁하는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단하고 다음에 만든 얘기합시다. 책자를 건네준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거 시간 낭비, 그 사람 시간 낭비, 우리 시간도 낭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장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 했는데 40절 보시면 5장 40절에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 영생 못 얻어. 영생 얻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필요를 안 해야 되잖아.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41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믿는 백성들한테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지금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여기 체면문제예요. 사람 앞에서 체면문제 생각. 하나님 앞에 체면을 안 생각하고 그건 못 믿는 거. 그러면 우리 빠진 사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어떻게 나 믿을 수 있냐. 이게 주님 보시네요.
그 다음에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주님 말씀 못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경외심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경외심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성경에 증명된 책입니다. 이거 얘기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으려고 그러고 더 알아보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모심이 없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 뭐래요. 시간 낭비죠. 그 다음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난 믿겠느냐. 모세가 나한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는데 말뿐이고요. 진짜 모세의 제자로 주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진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세 믿었다면 날 믿었을 거다. 그가 내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제가 여러 면에서 이제 전도회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 주님 역사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전에 기도하고 전달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 집 친구한테 가는데 그 집사람 친구가 말을 카톨릭이신데 말을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여자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이 집사람 신부를 가서 만나는데 또 뭐라고 막 하면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차를 타면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냥 그분의 마음을 지금 다 쓰신 거예요. 그래 그런 거 다 기도가 필요해요. 저를 얘기할 때 제가 주도 걸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필요한 거죠. 저 사람한테 주도 걸고 알기만 얘기 안 되잖아요. 맞아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경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을 준비시키는데도 깨닫게 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시면서 이제 전도하십니다. 지혜롭게 전도하십니다. 주님처럼 전도하십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잘못 구원을 인도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요한일서 보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하게 돼.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한테 믿지 않한테 이제 말씀 하다 보니까 주문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보면서 증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이 들어갈 줄 안다. 그것만 누가 그 시간 보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친구 자꾸 만난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점점 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어요. 저는 세상 관심도 얘기하거나 한날 관심도 얘기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저 사람도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 버리게 되고 나도 관심 버리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데 요즘 믿지 않는 친구들 교전하고 있다? 그 문장이 전도의 처장은 괜찮지만 교제하기 만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얘네 믿지 않는 친구들 시간을 보내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러는지요. 내 입술에 꽂으면 다 돋아서있다. 저는 처음 그 말 읽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 똑같지? 제가 하나님의 꿀맛 같은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인데 시험 기간에 노트를 보다가 보면 자꾸 성경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서
두께에 덮어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성경의 사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이렇게 동감이 되는 게 많아. 성경 동감이 되는 거. 예수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는 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무슨 즐거움 기뻐하니 너희도 본 적이 없는데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보지 못해 믿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 베드로 속에 역사는 그 같은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러한 동감이 되는 걸 성령을 많이 받게 돼요. 나도 이렇게 하면 돼. 시편기도도 있구나. 베드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 증인이 되어줍니다. 찬송을 불러도 거듭나면 이게 거듭나서 그런 찬송이 아니 이것도 구별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게 확실한 변화가 있는 건데 변화 없다면 저는 제 검토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는데 제 검토하면 손실할 게 없지만 구원 안 받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 검토해 보십시오. 구원 먹을 침을 받았다면 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영혼을 불행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질문해 주시고 이 전도 관련해서 아는 데 답변을 드릴게요. 심리 상담도 잘해야 돼요. 심리 상담은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서 증거가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돼요.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증거예요. 다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경청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들 참 말씀 참아하시고 제가 이 말씀 느끼는 게 사람 믿은 분들 같아요. 사람 믿은 분들. 너무 신선해 좋아요. 이게 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내가 광주에 이사 오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부부시키들 들으면 전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